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는, 변화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는 중에 맹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그 인식에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궁금하여 묻습니다. 이가 지금 맹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온 것이라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이 먼 것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하여 눈이 먼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여 구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주목하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맹인은 정말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맹인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그래요. 차라리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셨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은 죄가 없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랍니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시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보이게 해주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이제 와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고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죄 짓지 말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못 보고 사나? 라고 수많은 수모를 겪고 고통을 겪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 한들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감사함이 될까요? 얼마나 마음에 억울함이 생겼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죄도 없는데 보면서 저도 똑같이 죄도 없는데 왜 저는 못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 저에겐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우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할까요?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9장 5절에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참된 진리임을 그리고 빛이심을 온전한 길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창조의 행위입니다. 진흙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첫 창조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바로 전능한 창조주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 9장 7절에서 보시면 이 실로암 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히스기야 시대 때 그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 기혼샘과 예루살렘에 있는 못을 연결을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적으로부터 포위를 당했을 때 굳이 물을 뜨러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지 않은 기온샘으로부터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또 뭘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생수의 강 우리가 들으셨죠? 예수님은 세 가지 차원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빛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수의 강이시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 드러내셨느냐? 바로 이 맹인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믿지 않죠? 유대 지도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래서 맹인과 비교되는 인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믿었지만 이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들은 맹인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보는 자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게 그에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맹인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보는 자였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를 맹인으로 만드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맹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애초부터 그 고난을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한 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당장에 내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맹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구했을까요?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당장에 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맹인이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요. 그리고 맹인이 만약에 당장 해결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와서 눈을 떠야만 그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냥 어떤 자기의 기도로 만약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걸리고 왜 우리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큰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한국 교회가 이 번영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물질, 복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걸로 자꾸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가난하게 살거나 삶에 어려움이 넘치면 그 사람은 복받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그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복을 주시지 않는 걸지도 모르고 고난을 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남들이 겪지 않은 고난을 왜 우리는 겪어야 할까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다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맹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시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써 지금은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그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